지난주 말씀은 설명이 힘든 말씀이었어요. 많은 역사적 자료가 필요하고 또 역사적 자료 대부분이 왜곡되어 있어요. 페르시아의 그리스가 승리한 게 무슨 굉장한 그 민주정신, 시민정신으로 이긴 것처럼, 왜냐하면 설명이 안 되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설명하고 나면 그걸 다 따라서 해요.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 자료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영화도 나왔잖아요. 300. 아니 300명이 어떻게 30만 대군을 이기나. 그건 말이 안 되니. 그건 이 영화로 만든 거죠. 그래서 설명이 힘들었지만 오늘 전하는 말씀은 느끼기가 힘든 말씀이에요. 느껴야 되는데, 한마디로 스룹바벨은 스룹바벨과 다리우스를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교두부에다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조그마한 성전을. 현상의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지금 저 대군이 준비되어 있고 밀고 나가서 정복하고 그걸 해야지. 아니 이게 전중 교두보가 되는 가나안 땅에 조그마한 성전 하나 그걸 짓는다니. 그러나 역사가 흐른 후에 우리는 압니다. 제국의 정복이라는 현상이 무엇을 진정한 승리를 거두거나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사실은 그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피어난 생명은 흐르고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고 오늘날까지 이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이 이제 생명의 씨앗이 맺어졌다. 그 씨앗을 피워라. 본질을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질의 생명은 희생과 나눔으로만 살아요. 엄마가 자식 기를 때 희생하고 나누잖아요. 그런 거죠. 생명은 희생과 나눔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속여서 희생과 나눔은 손해보는 거다, 이렇게 주입시켜 놨죠. 그러면 한평생을 사는데 희생과 나눔이 없으면 무엇으로 내 생명이 피어납니까? 세상이 이렇게 속여요. 성공하면,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뛰어나면, 그러면 내 생명이 피어난 거다 그래요. 정말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좀 익제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도 생명, 그 본질을 사는 사람은, 본질은 반드시 반전을 일으켜요. 스룹바벨이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승리한 거죠. 예수님이 처참하게 처형당하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본질은, 사랑은, 생명은 반드시 반전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Sing, O barren, 너 잉태하지 못한 너. Break into singing and cry aloud, 상고를 듣지 못한 너. 그러니까 노래하라. 스룹바벨에 의해서 생명 씨앗이 잉태되었어요. 그런데 그 잉태된 생명 씨앗을 우리 가슴에 품는 길은 함께 노래하는 것이. 함께 노래. 이게 찬양이에요. 그런데 노래와 춤은 머리로는 안 돼요. 가슴에서 흥이 나서 하는 것이지. 제가 몸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아주 괴로운 자리가 댄싱 파리예요. 춤추는 자리에 가요. 그러면 제가 몸의 모양은 낼 수 있는데 그건 춤이 아니지. 즐거운 게 아니고 괴로워. 나도 괴롭고 보는 사람도 괴로워. 지금 웃지?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는데 자기가 괴로워. 남도 괴롭게 해요. 노래는 가슴에서 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것이다. 신앙은 사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종교에 속했느냐, 어떤 교리를 내가 인정하고 동의하느냐,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신앙은 살기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길로 내가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두 개의 사랑 이야기와 하나의 성공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는 이야기는 집으로입니다. 우리 다 대부분 보았을 거예요. 이 16살 때 산골 시골 마을이 너무나 싫어서 집을 나간 딸이 평생 찾아오지 않던 엄마를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는 자기가 실직해서 이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살짜리 자기 아들을 맡기고 가려고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싫다고 퍼등기는 아이를 억지로 이렇게 엄마에게 맡기고 갑니다. 여기에 이제 그 외할머니로 연기하신 분이 김을분 할머니인데 배우가 아니고 그냥 그 시골에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말을 못하는 분이 아닌데 말로 하면은 이 대본을 외워야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말 못하는 걸로 연기를 한 거예요. 근데 효과가 더 좋았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자식을 몇 달간만 봐달라는 것. 쟤 혼자 지내 버릇해서 손이 많이 안 갈 거예요. 오자마자 영역 표시 중이던 상우는 생애 처음으로 외할머니와 만나게 되는데 상우야 인사드려. 외할머니셔. 그게 뭔데? 인사 안 해? 귀여운 손주를 처음 본 할머니의 애정어린 손길에 더러워! 아주 예의 바르게 응대한다. 모두 막차 끊기기 전에 가봐야 돼요. 엄마에게 배운 싸가지였죠. 오랜만에 자고 가라는 할머니의 간곡한 요청에도 상우 너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얌전히 있어야 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둘만 남긴 채 황급히 떠나버린다. 병신.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철이라곤 1도 없는 상우는 벙어리인 할머니에게 벙어리 평신, 귀머거리 평신. 점점 꿀밤 풀스윙이 마려워지는 언행을 일삼지만 부처 할머니는 그저 묵묵하게 집으로 가자고 손짓하죠. 이에 상우는 한껏 우쭐대지만 이내 깨달아버리고 맙니다. 지금 내가 따라가야 할 사람은 할머니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상우와 할머니의 조용하지만은 않을 것 같은 시골 라이프가 시작되죠. 그날 저녁 도착 후 내내 게임기만을 붙잡고 있는 상우. 할머니가 바느질을 하던 주전부리를 주던 지그시 쳐다보곤 상우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죠. 그 다음날도 게임을 하며 페이커 뺨치는 연습량을 과시하는 상우. 잡았죠? 슬슬 게임기를 부셔버리고 싶던 그때 왜 안 되지? 안 들려? 배터리 사야 된다고! 돈 줘, 응? 극혐 레벨이 한층 더 상승해버리죠. 심지어 엄마 오면 몇 배로 갚자 그럴게. 배터리 없으면 오라고 못한단 말이야. 응? 회유책과 그게 뭔데? 경수처럼 그딴 거 몰라. 강경책을 번갈아가며 할머니를 못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상우의 심술 대작전이 펼쳐지죠. 첫방 비추거리 등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짱구의 하루. 우리의 짱구는 정말 정말요. 그리고 작전의 피날레, 할머니의 은비녀 뿌리기. Run. 은비녀를 팔아서 배터리를 사겠다는 못된 심보였죠. 다시 말없이 집으로 향하는 할머니. 그렇게 아주 천천히이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제대로 밥을 먹지 않는 상우가 걱정된 할머니가 그에게 말을 거는데 뭐? 뭔가 착하게 듣고 다니 확 죽여버리기 전에. 먹고 싶은 거? 돈도 없으면서. 말은 퉁명스럽게 했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메뉴를 제시합니다. 이게 피자? 햄버거? 켄터키 치킨. 그리고 갑자기 분위기 몸으로 말해요. 뭐? 정답입니다. 꼬꼬대, 꼬꼬대, 꼬꼬. 치킨이야, 치킨. 그렇게 기적의 커뮤니케이션이 성공하고 할머니는 상우를 위해 예전에 말려뒀던 나무를 챙겨 시내로 나가죠. 빨리 갔다 와. 상우는 치느님을 생각하며 신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휘파람도 불고 낙서도 지워놓으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꿈나라에 빠져 있었는데 저런 오로지 백숙뿐이었죠. 눈을 뜬 상우는 이게 무슨 켄터키 치킨이야. 튀김은 개뿔, 푹 고아진 백숙을 보곤 생떼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상우의 아봉을 위해 닭다리를 쳐매기려 하지만 상우는 완강히 거부해버리죠. 다음날 상우와 할머니는 같이 시내에 나가게 되는데 버스가 정말 와? 곧 온다는 할머니의 말과는 달리 오라는 버스는 안 오고
근처 동네 사람들만 죄다 모여버리죠. 배차가 하루에 2-3개 꼴인 시골 특유의 진풍경입니다. 몇 시간 뒤 겨우 도착한 시내에서 할머니가 본격적으로 물건을 팔기 시작하는데 말을 하지 못하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기란 쉽지 않아 보였죠.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을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어린 상우의 마음에도 많은 것이 느껴집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힘겹게 번 돈으로 손주에게 새신을 사주고 맛있는 짜장면까지 사주지만 정작 본인은 전혀 먹지 않았죠. 2,300원요.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해 번 돈을 꼬깃꼬깃 주머니에서 꺼내 짜장면 값을 계산합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는 길, 어리디 어렸던 상우도 한층 성장한 것 같았죠. 이어서 집에 가는 버스에 타려는데 할머니가 버스에 탔다가 내리길 반복합니다. 할매요, 이 버스 맞습니다. 어서 타이소. 글을 전혀 읽지 못하기에 매번 같이 타는 사람들을 보곤 버스 노선을 인식한 것이었죠. 할머니는 할 말이 있는지 상우를 불러보지만 싫어. 손주놈은 다른 데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꼴의 남자라고 자기 또래의 여자아이에게 넋이 있던 것이었죠. 얘야, 뭐 먹고 싶냐고 아까부터 물으시네. 초코파이. 지체 없이 주문을 합니다. 할머니는 떨어져 있는 과자 봉지를 주워 친구네 슈퍼로 향하죠. 그렇게 도착한 가게에서 할머니들은 왔어. 여기 앉아. 연기가 아닌 초코파이 찐 다큐를 보여줍니다. 2개. 하나 더 줘야지. 돈 놔둬. 어이 놔둬. 이 놔둬. 아이 놔둬. 놔둬. 죽기 전에 떠봐. 때마침 할머니가 돌아오고 상우는 또래 아이들과 놀고 싶은 마음에 난 저쪽에 철이랑 있을 거야. 초코파이만 홀랑 챙겨 친구들한테 가버린다. 할머니가 할 말이 있는 듯이 보였지만 상우는 계속 무시하고 심지어 버스가 그냥 출발해버립니다. 상훈 할머니는 안 타시나? 일 보고 뒤 오신다고 우리 보고 먼저 가라네. 볼 일이 있어 짐을 맡아달라 부탁했던 것인데 상우가 이를 매몰차게 거절한 것이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가위가위보? 아싸 3개 랭커들만 겨우 한다는 혼짓바도 해보고 내일 먹어야지. 혼잣말도 해보며 괜찮은 척 해보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해서 불편했죠. 결국 다시 할머니를 마중 나가는 상우. 오늘의 마지막 버스가 도착하고 승객들이 내리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상우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저 멀리서 걸어오는 할머니를 발견합니다. 왜 이제 와? 상우는 뒤늦게라도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며 그녀의 오래된 보따리 속에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허나 며칠 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이건 아프다. 요건 보고 싶다. 상우는 그를 모르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말 못하니까 전화도 못하는데 편지도 못 쓰면 어떡해.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위한 글씨를 가르쳐주기 시작하죠. 할머니 많이 아프면 그냥 아무것도 쓰지 말고 보내. 그럼 상우가 할머니가 보낸 줄 알고 금방 달려올게. 응? 알았지? 현상 인간 게임에서는 7살 상우를 당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반드시 반전의 승리를 이룹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보인단 말이야. 어딨어? 조금 더 와. 그래, 거기 있어? 할머니는 낮이든 밤이든 비가 오든 뭐 날씨가 좋든 바람이 불든 항상 그냥 자기 자신이에요. 두려울 것도 없고 뭐 특별히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사는 것도 살아있으면 사는 것이고 또 죽을 때는 그냥 죽는 것이죠. 우리는 이 현상 세계, 우리 인간 게임의 그 파워의 허상 때문에 본질을 전혀 못 보고 카멜레온처럼 바뀌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밤에 화장실 가도 불안한 거죠. 오늘 본문을 위해서는 말씀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지난주 본문에서 종말적 신앙의 결론을 내렸어요. 종말적 신앙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다스리기 때문에 종말에는 반드시 반전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 섭리를 모르고 아수르와 바벨론이 까불다가 혼났어요. 그래서 복은 뭐냐 그러면 이 종말의 반전을 보고 전하는 사람, 그게 화답하며 누리는 것, 그게 이제 복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본문에서 이 종말의 반전을 일으키는 본질의 씨앗이 드디어 스룹바벨을 통해서 씨앗이 열매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반전을 만났어요. 다리우스가 이기는 것 같고 스룹바벨은 멸망하는 것 같은데, 스룹바벨은 영원히 승리하고 영광을 받고 다리우스는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 맺힌 씨앗을 너희 가슴에 품으라. 그 품는 것은 함께 노래할 때, 함께 꿈꾸며 즐거워할 때. 그리고 씨앗이 맺혔다고 씨앗만 중요한 게 아니죠. 씨앗이 맺히기까지 흐른 그 과정이 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맺힌 그 씨앗을 이제는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이 난임이 지난주에 이루어졌죠. 역사의 교두부예요. 제국이 전쟁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 전쟁을 출발하는 자리가 가나안이에요. 이 왕은 이 군대를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진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난데없이 조그마한 학고방 같은 성전 하나를 재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역사가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것이 실제인지, 이 힘에 광분해가지고 23개 속주를 정복을 해놓고도 그 하나 남은 거를 그냥 못 봐서 그것을 정복하려는 것과, 그렇게 정복된 땅에 하나님 앞에 한 형제 자매라는 의식을 심고 가꾸는 것과, 어느 것이 진정한 복이며 승리냐 하는 것을 하나님 딱 역사 위에 던지신 거죠. 학개 선지자는 너는 스룹바벨에게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여러 왕국들을 보좌를 얻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하고 그 병거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하나님의 그 생명을 품은 사람, 섭리를 품은 사람은 자기가 힘이 있어가지고 뭘 막 멸망시키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은 자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으니까. 그럴 뿐인데 이 세상 역사는 그의 동료들의 칼에 그냥 스스로 무너져 내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옳다, 내가 진실되다 주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는 자기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변명 설명 없이 나는 나일 수밖에 없는, 우리 김을분 할머니 같은, 나는 그냥 나일 수밖에 없는. 그런데 세상 모든 권세가 그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 뜻을 품은 메시아를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김은분 할머니가 7살짜리 상우를 고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나 좋아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죠. 그냥 할머니로
있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은 반드시 반전의 승리를 이루기 때문에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힘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막 성취와 성공을 이루어가지고 봐, 내가 이렇게 성공했잖아, 나를 따르라. 이건 전부 가짜예요. 그냥 자기 자신일 수 있는 것. 이 현상 세계에서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강력한 힘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 이 서론이 반드시 현현되는 본질계, 본질계는 현상 세계에 지나고 반드시 나타나니까 반드시 반전이 일어나죠. 섭리의 반전, 사랑의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라, 내 종이 형통하여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 7번의 방점이 빡 찍힌 다음에 그건 뭐라고 해요?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그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는데 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놀란다. 이 무도한 반역자로 처참한 처형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그 나라를 놀라게 하며 왕들의 입을 닫히게 하며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 아직 듣지 못한 것, 다시 말해서 이 현상 세계에서 본질 세계가 그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본질의 사람, 본질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반전이 일어나는, 그게 사랑의 본성이죠. 사랑은 희생하고 져주지요. 그렇지만 반드시 사랑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도 사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섭리를 이루시는 것은 자기가 창조하신 세계가 복되고 아름답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을 사는 사람, 그 말은 사랑의 반전을 산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사랑의 반전을 사는 것의 챔피언이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성경은 두 엄마를 사용해요. 이게 이 구약과 신약의 두 기둥이에요. 첫 번째 기둥은 누구예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예요. 한나. 예. 이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간이 그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 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기에 이 한나라고 하는 한 엄마를 통해서 사랑의 반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보다 더 어두웠던 때가 말라기예요.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이 너희와 나는 끝이다. 그리고 460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두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생명의 반전, 사랑의 반전, 본질의 반전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뛸 뛰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밟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그리고 6절 7절은 여호와의 주권을 선포해요.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서울에 내리시기도 하고 올리시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 하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한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예,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도 똑같은 반전을 노래합니다. 그의 팔로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그 보좌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시대에는 어머니도 없어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어머니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산 행복하지 않은, 스스로 자기 가치, 존재의 가치와 의미도 못 느끼는 그 삶을 자식에게 다시 강요해가지고 나와 똑같은 불행한 삶을 자식이 답습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엄마들이에요. 자식의 생명을 보기 전에 자식의 조건을 먼저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참 어리석은 것이죠. 세상 조건을 다 모아도 생명과 바꿀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요즘 엄마들은 생명 안 봐요. 조건 만드는데 미쳐 있어요. 오늘 본문은 생명의 씨의 영원한 복과 유업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54장, 55장에서 이제 이사야의 두 번째 큰 단락이 끝나는 거거든요. 요 결론 부분의 주제가 씨예요. 지난주에 스룹바벨이 씨가 되었거든요. 생명 씨가 되었거든요. 예, 저는 그 명란젓을 좋아합니다. 근데 명란젓 한 번 먹을 때 제가 명태알을 수백 개를 먹는 거죠. 여러분, 명태가 산란기에 수천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명태들이 수억 개죠. 그 수억 개의 알 중에서 어른 명태가 되는 게 몇 개인 줄 아십니까? 3마리 내지 4마리입니다. 생명 씨앗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씨앗으로 열매 맺고 싹 트는 사람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명태 되는데 수억 분의 1이라면 하나님의 생명 되는 데는 수십, 수백억 분의 1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종교에 들어와 가지고 거짓말에 속아 가지고 그 종교에 소속되고 그 종교 교리 이해하고 인정하면 구원받는. 구원받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쉽다고 그게 종교에 스스로 속아가지고 이렇게 가짜로 살면 자기가 자기를 버리는 것이죠. 1절에서 3절 시작하자마자 노래하라, 노래하라. 2인칭 복수예요. 여기에 너는 2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노래는 머리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가슴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씨앗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함께 노래함으로 이 씨앗을 너희 가슴에 품으라 하는 거예요. 노래하라. 잉태치 못한 자, 출산치 못한 자, 상고를 겪지 못한 자, 너 외쳐 노래하라. 홀려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도다. 여호와의 신탁이다. 내 장막터, 내 처소 휘장 넓게 펼쳐라.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는 내가 광대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여기 열방은 젠타일이라는 거예요. 세계를 얻으며 황폐한 것이 이제는 거주지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건 생명씨의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생명씨앗은 30배, 60배, 100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30배, 60배, 100배가 다시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이게 창세기 1장이 말하는 생육, 번성, 창대, 정복하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 보고 현상세계에 뭐 만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되면은 생명은 그렇게 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리우스가 받아서 화답합니다. 이 부분은 선지자의 말로도 보이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1절에서 10절까지 전체 구조를 보시면 여호와의 신탁이 나타나고 다리우스의 화답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신탁이 다시 나타나고 총 결론으로 하나님이 꽝꽝꽝 그렇게 때려요. 그 꽝꽝꽝은 이 자비와 샬롬과 긍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의 3대 성품을 이제 너희는 나의 이것을 누리고 이러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표현을 보시면 내 창조자가 내 남편이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다. 여기까지는 성경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데 온 땅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와요. 성경은 온 땅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애굽에서 레바논까지, 유브라데스에서 해지는 대해까지 이런 식으로 온 세계를 표현하지 온 땅, 온 세계,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 이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이 이제 다리우스가 한 부분이다 하는 걸 알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당하지 않는다.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젊을 때 수치, 가부 때 치욕은 잊고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되리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란 말은 한 운명이다 이 말이에요. 결혼하면 한 운명 되잖아요. 한 운명이다.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요,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어릴 때 버림받아 근심하는 아내를 부르신같이 하실 것이라. 기어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신탁이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왜? 너는 이제 하나님과 한 운명이니까, 하나님 남편 한 운명이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심판이 지나간 후에 반전의 새 시간이 임했어.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 씨앗을 품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이제는 살 수 있어. 누리고 피워라. 그런 것이죠. 그 다리우스의 선포를 여호와께서 확정하시는 게 다시 7절 8절이에요. 내가 잠시 너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은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신탁이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씨가 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씨를 품은 사람은 심판 지난 영원한 생명을, 지금 부활이죠. 예, 부활절인데 이 소셜 네트워크 시대니까요, 이 부활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온갖 단체, 온갖 사람들로부터 귀찮아 죽겠어요. 일주일 내내 들어와요. 근데 그 중에 95% 이상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남이 아무 말 안 해. 근데 지가 말해. 예, 나는 멸망하는 자입니다. 나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예수를 영접했으면 그 예수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부활 못하신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죠. 그럼 내가 부활 생명을, 본질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무슨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해? 죽은 다음에는 영원히 그대로예요. 죽을 때까지 내 생명 씨앗 싹트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이제는 살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스룹바벨의 씨앗은 죽음으로 맺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까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현상과 껍질은 어차피 쓰러지는 거예요. 아까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껍질 벗어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면 그건 땅끝까지라도 가서 내 생명이라도 드리고 받을 일이죠. 그래서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이 꽝꽝꽝 하는 거예요. 재판장으로서 꽝꽝꽝. 이제 너희의 유업은 자비와 샬롬과 긍휼이다. 자비는 헤세드, 샬롬. 긍휼은 레헴. 이 레헴은, 긍휼은 예수님이 자기 복음을 선포하는데 2대 기둥으로 썼죠.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하신다. 레헴이 컴패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하신다. 이걸 자기 복음의 2대 기둥으로 딱 세우셨잖아요. 근데 이 생명 씨앗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자비와 살롱과 긍휼을 누린다 이게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게는 노아의 홍수 같다. 내게 다시는 노아 홍수로 범람하지 못하게 내가 맹세했던 것 같이 너를 다시 심판 않기로 맹세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에 맹세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심판 한번 했으니 안 하겠다 그런 게 아니죠. 심판 속에서 세상보다 더 아파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징계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징계하는 아버지의 가슴이 더 아파서 나 이제 다시는 이렇게 못해. 그 약속을 지금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더 아프셨던 거예요. 나는 2번 다시 이런 건 못한다. 이제는 생명 씨앗이
열렸으니 너희가 품고 이것을 반드시 누려야 된다. 그 씨앗 속에 뭐가 담겼어요?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져도 내 자비는 떠나지 않으며 내 샬롬의 언약은 변하지 않으며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탁이다. 예. 본질계를 보는 믿음의 삶인데요. 예, 본질은 반드시 사랑의 반전을 일으켜요. 그 본질계를 살아야 되는데 본질계를 제가 아무리 설명드려도 안 살죠.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예, 머리로 이해를 하지 보인다는 말은 그게 실제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실제화시키느냐? 노래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생명 씨앗을 맺혀서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가슴에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로 기뻐하며 품을 때 가슴이 뇌를 품는 무화가 일어나요. 이전까지는 전부 뇌밖에 없어요. 노래할 때 가슴이 뇌를 품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씨앗이, 생명 씨앗이 싹 터 나오는 거죠. 우리의 생명 씨앗은 하나님 형상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열린 거예요. 사랑이 열리면 현상 살게 하던 삶이 본질 살기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 삶은 반드시 반전을 이루어요. 근데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현상만 사는 거예요. 현상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행복하지 않아요. 예. 현상뿐이기 때문에 죄짓고 악하고 범죄해요. 그럼 그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성실하게 성공한 사람도 사실은 뿌리는 단절에 있거든요. 니보다 내가 잘나야 되는 거거든요. 뿌리는 단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이 자비와 샬롬과 긍휼을 모르고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기쁨이 없어요. 그냥 불안하고 두려운 것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우리 현대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무지무지한 성공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성공한 것 중에 하나만 우리가 성공해도 그 굉장히 성공했다고 칭송을 받을 그런 사람이에요. 로맨갈인데 하늘의 뿌리라는 작품으로 56년에 콩쿠르상을 받았고 이 자기 생애가 너무 지겨워서 에밀 아자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자기 앞에 생애라는 이 작품을 썼는데 그걸로 다시 콩쿠르상을 받아요. 콩쿠르상은 일생에 한 번밖에 못 받는 상이에요. 근데 이제 에밀 아자르를 할 때는 자기 오촌 조카인 파블로비치에게 네가 에밀 아자르라 그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두 번을 받게 되니까 파블로비치의 이름으로 수상을 거부했는데도 이 콩쿠르상 그 위원회에서 이 작품 외에는 이 상을 줄 작품이 없다 그래가지고 두 번을 받은 그런 사람이요. 아버지가 일찍 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떠났어요. 유대인 엄마인데 이 대표적인 유대인 엄마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 아들을 기르면서 너는 빅토르 위고와 같은 시성이 될 거야. 너는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아. 레지옹 도네르 훈장이라는 건 프랑스에서 최고의 훈장이에요. 대개 훈장은 이제 군사 일에 받는데 이건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프랑스 전체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그것도 받았어요. 그리고 내무장관도 하고 2차 대전 터져가지고 군대에 가니까 그 엄마가 항상 그 아들에게 히틀러는 내 손에 죽을 거야. 네가 히틀러를 죽이게 될 거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상에 있는 모든 상은 다 휩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엄마가 암으로 죽는데요. 아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아들에게 히틀러는 내 손에 죽는다. 너는 최고의 훈장을 받을 것이다. 너는 가장 용맹한 사람으로 칭송받을 이런 편지를 200통을 미리 써놓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엄마가 죽은 것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계속 편지가 오니까. 이 로맨갈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는다 하는데 이제 미국으로 왔다가 가는 길에 멕시코를 들러요.
20세기 초반이니까 멕시코가 땅끝까지 보이는데 멕시코에서 더 가서 페루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땅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신의 이야기예요. 삶에 치이고 치여서 세상 끝인 페루까지 가서 페루 해변에서 카페를 하는 남자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여자가 자살하러 와요. 그래서 살려주는데 끝에 가면은 자살하려던 여자랑 살려준 자기나 별로 똑같아. 차이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작품이에요. 군대에도 들어가서 전투기 조종사를 했고 영웅이 되었고 외교관 최고의 외교관이 되었고 그 다음에 소설가로도 성공하고 영화 감독으로도 성공하고 그리고 원래 와이프가 보그라는 여성 잡지의 편집장이에요. 굉장히 또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진 시버거라고 하는 배우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잔다르크라고 하는 영화를 찍을 때 그 공개 모집을 했는데 18,000명 중에서 뽑힌 사람이에요. 그 진 시버거가 그때 세계를 휩쓴 여배우죠. 24살이고 이 로맨 가리는 49살. 그러니까 2배죠. 꼭 2배의 아버지 나이인데 난 진 시버가 왜 결혼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결혼했어요. 해가지고 별로 행복하게 살지는 못했어요. 8년 있다가 이혼했는데 8년 동안도 각방 쓰고 뭐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로맨 가리는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모든 분야에서 모두 다 성취한 사람이고 그런 능력을 보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난 내가 삶을 산 것이라는 확신이 그다지 서지 않는다. 오히려 삶이 우리를 갖고 소유한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마치 스스로 삶을 선택이라고 한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살면서 선택권을 가졌던 데는 거의 없습니다. 평생 이 엄마의 기대를 채우려고 했던 나 로맨 가리는 언제나 실제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어떤 로맨 가리라고 하는 이물과 더불어 살고 있었을 뿐이다. 엄마가 원했던 로맨 가리를 살았어요. 이분은 특별하고 대표적인 분. 그래서 1820년 12월 2일 결전의 날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권총을 입에 물고 방아쇠 당겨서 죽었어요. 그 유서는 짤막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로맨 가리와 에밀 아자르가 나다,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이제 신경쇠약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신경쇠약 때문에 자살하는 건 결코 아니다. 그 다음에 한바탕 잘 놀았어? 고마웠어. 그럼 안녕히. 나는 마침내 나를 완전히 표현했다. 세상과 어머니의 기대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던 그 삶에서 드디어 탈출했어요. 본질 없는 자신을 채찍질한 그림자 같은 생애를 마감했어요. 이 사람 최소한도 정직해요. 그러나 성공해야 이렇게 정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성공해야 되는 욕심 때문에, 더 가져야 되는 욕심 때문에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이 장혜모 감독의 영화인데, 장혜모 감독은 이 문화혁명, 중국은 문화혁명이 우리나라 그 한국전쟁 같은 그런 시기예요. 그 경향 속에서 그냥 경향 속에서도 자신을 산 사람들을 많이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아들이 대도시에 있다가 돌아와요. 돌아와서 촌장을 만나니까 촌장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이 지금 영안실에 있는데 어머니는 이 사람들이 이 시신을 들고 마을까지 돌아와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마을에는 젊은이가 없다. 나이 든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제가 엄마를 설득해 드릴게요. 그러고 집으로 가요. 근데 집에 가서 엄마를 만났는데 그 엄마를 만난 건 엄마와 아빠의 그 사랑을 만나요. 한번 보십시오. 시골 마을로 잘생긴 총각 선생님이 부임했습니다. 디는 사람들 틈에 숨어서 선생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선생님과 눈이 마주쳐버린 디는 왠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이상하게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아쉽게도 아직 학교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공사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을 여성들이 식사를 챙겨주는데요. 디도 정성껏 만든 요리를 선반 위에 올려놓습니다. 디는 일부러 자신이 만든 요리를 선반 제일 앞자리에 놓습니다. 디는 학교 천장에 걸 빨간 천을 짜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천을 짜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새로 지은 학교에 복이 가득 들어오라는 풍습이죠. 천을 완성한 디는 이걸 건네준다는 핑계로 선생님을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만나지 못하게 되죠. 공사가 완료되고 드디어 수업이 시작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학교 밖에 모여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母亲不识字，有的课文他也听不懂，但是他觉得父亲的声音是天底下最好听的声音。 디는 선생님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나타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부끄러운 마음에 차마 나서지 못하고 그저 멀리 떨어져서 따라갈 뿐입니다. 디는 다시 한번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사를 나누게 되죠. 근데 너무 좋아하면 이렇게 됩니다. 부끄러운 디를 꼬마 녀석이 도와주네요. 선생님이 디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디는 이른 아침부터 식사를 준비합니다. 선생님이 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就像一幅画。他说很多年他都忘不了这幅画。 디는 살며시 선생님이 먹는 모습을 훔쳐봅니다. 디의 궁금증을 엄마가 대신 해결해 주네요. 디는 가장 궁금했던 걸 질문합니다. 回回都拿着青花碗送过去，就只盼着先生能吃上一口。我说嘛，有点眼熟，时光。你说都吃啥了？ 거짓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这么好吃的3顿饭，某家蒸饺我最爱吃了。那你后晌来，我给你做。 디는 선생님을 위해 버섯 만두를 만듭니다. 免得后悔。 하지만 디의 엄마는 딸에게 경고합니다. 那先生好是好，他跟咱不是一路人。 그날 오후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我来跟你说一声，我要走了。那你还回来吗？回来，我一定回来。学生们等我上课呢。那我等着你。对，这个是我给你买的。 선생님은 디에게 작은 선물을 건넵니다. 예쁘게 머리핀을 꽂던 디는 선생님이 급하게 도시로 떠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先生走了吗？走了。咋走了？刚村长他们把他送走。 디는 만두를 포장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로 선생님이 탄 마차가 보입니다. 디는 따라잡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봅니다. 하지만 그만 디는 머리핀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생님이 선물한 소중한 머리핀인데 말이죠. 디는 정신없이 달려야만 했던 그 길에서 머리핀을 찾습니다. 母亲一连好几天早出晚归，她把那几十里山路都跑遍了。
뒤에 어머니는 딸을 위해 깨진 그릇을 고칩니다. 不瞒你说，我这是替闺女焗的，把这碗焗好了，也给闺女留个念想。 선생님이 오시기로 한 12월이 되었습니다. 디는 선생님이 오는 길목에서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선생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다간 큰일 나겠습니다.呀，咋这烫呢？弟儿，你病了？ 하지만 디는 아픈 몸을 이끌고 또 선생님을 기다리러 갑니다. 那天母亲没走到县城，就晕倒在半路上了。 결국 디는 또 쓰러지게 되죠. 你们有谁方便哈、给先生捎个信儿？他不回来招弟儿咋办？我也拦不住他呀。 정신을 차린 디에게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弟儿啊，你醒了？先生昨晚就回来了，一回来就上咱家来了，就在这儿守了你半宿。 이젠 그만 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회상하던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사랑이 가득 깃들어 있는 그 길을 다시 한번 아버지와 함께 나란히 걷고 싶으셨던 겁니다. 화려해야 유지됩니다.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사람들은 그 화려함을 따라가려고 제국의 종노릇을 합니다. 삶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로 진짜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본질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장면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明天我就要走了，母亲让我陪她再去一趟学校。连上课人都没有了。过2天可能县上还会派个新老师来。再上课，因为你爸爸声音好听了，特别的响呢。40多年我都没听过。 天之地，南北四方天地。 아들은 아버지가 계시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느새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다시 한번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을 거닐어 봅니다. 현상의 사람은 이 영화를 보시면 로맨스를 생각하실지 몰라요. 로맨스 아닙니다. 배우들을 써서 표현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예쁘고 잘나고 그래서 아닙니다. 그런 조건으로 만난 사랑은 3년 못 갑니다. 아니 3년이 뭐예요? 요즘은 1년을 못 갑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끌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질을, 서로의 본질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서로의 본질의 깊이를 느껴갈 때 저렇게 평생의 사랑이 피어나는 것이에요.
요즘은 뭐 결혼해도 돈 없으면 깨집니다. 그걸 삶이라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삶에 미쳐서 화려해지려고 영혼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현상의 생존을 살던 사람이 본질의 생명을 회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씨앗이 피어날 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를 누리고 나누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네,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